하나님은 영광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거룩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했을 때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그 아들인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 있는 이름.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 있는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대학원을 가든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때에 그 학위는 육체가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학위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도 그의 이름을 칭찬받는 것이지 그 육체는 절대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막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육체의 현란한 흉동작,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 그래서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되든지 탤런트가 되든지 가수가 될 때 자기의 이름이 이쁘지 아니하면 그거는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 아주 그냥 약간 영어스러운 이름, 좀 촌스러운 이름을 갖다는 뜨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수 이미자 씨가 나왔을 때 이미자 하니까 그 이름은 어때요? 그런데도 노래 잘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이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가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시대, 자기 애가 많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 이름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들을 기념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 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업적,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과 영광은 다르지가 않아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시는지를 모르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존중하신지, 또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동화책이나 어떤 이야기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에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신약에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오순절 마가다 앞에 성령 강림 위에 전 세계에 퍼졌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믿으시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이 있다고 다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요, 헬라어인지 히브리어로 보면요, 알렌과 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렌은 처음이에요. 탑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람이라서 알렌은 뭐냐면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먼저 숫자를 쓸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맨 마지막 숫자에 탑이라는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탑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뭐를 발랐죠?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천국인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림을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나 또 글자나 인종이나 많은 나라의 국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줘서 세밀하게 하나씩 여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리아죠. 한국, 대한민국. 우리는 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 미국은 또 미국이라고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이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은 것이지 그들이 쓰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 만들어서 국가가 된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줬던 직업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대통령이나 목사나 집사나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서, 너는 집사로서, 너는 목사로서, 너는 변호사로서, 너는 판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모든 권력은 누가요? 하늘에서 내어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고,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어디다 주셨냐면은 우리 심령 속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만 자꾸만 예수를 시인하지, 내 속 깊은 영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다는 문이에요. 좁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를 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을 좁은 문이라고 해요. 내 자아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는 것을 대로 큰 문이라고 합니다. 구약교회에서 알려진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신약교회에서 알려진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부르렸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교회에서는 전혀 불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부르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에서 전해져 있던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들 요새는 자꾸 야훼,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게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는 꼭 마지막에 하는 거고, 구약시대의 시작에서가 그 꼭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높인 줄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용되었지만은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굳이 부르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약교회는 양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대속했죠. 이는 영혼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냐는 일반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일
회개할 때 양의 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들의 속죄는 오직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성전에 뿌리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슬람들도 애들도 보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모이는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런 유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1년에 한 번 내가 죄를 졌을 때 또 뭐와 같으냐면은 모든 세상 죄를 막 지어가지고 1년 동안 졌더라도 하루만 양의 피만 딱 흘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위해서 흘리는 양의 피는 장착 신약교회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그때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는 예표일 뿐이지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도 뭐 제사 지낸다고 양 잡고 소 잡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양을 피로 드렸던 제사는 이제는 폐지되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으라면은 이 참 교회가 그냥 너지부이 할 건 맨날 피 뿌려야 되고 그냥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매주 양 잡아야 되죠. 소 잡아야 되죠. 아우 경제적인 문제는 얼마나 많이 큰지. 그런데 일천번제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못하겠던 이유가 뭐냐면 일천번제라는 것은 소를 1000일 동안 소를 매일매일 잡아서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소 한 마리 지금 한 7, 800만 원 간다는데 더 가죠? 뭐 1000만 가까이 간다더라고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매일 1000원씩 새벽마다 드리고 만원씩 드려서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현존 기존교회에서 자꾸 가르쳐요. 신약교회는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던 방법에는 보편성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도 불러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니까. 그러나 신약교회 현재 우리 성도들은 예수라는 이름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선택받은 백성만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르는 이름, 예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아멘. 그런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교회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신 이는 여호와의 누구냐면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직접 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나타나는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냐면 직접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참 독하기에 제일 더 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뱀도 무섭죠. 뱀한테 딱 물리면 사람이요 반나절도 못해서 결국은 피가 굳어서 죽어요. 우리나라에 칩점사라는 것이 있어요. 칩점사가 뭐냐면은 한 번 물면 7발째 뛰고 8발 딱 가려면 죽어요. 피가 빨리 굳기 때문에. 무섭죠? 그것도 그런데 벌떡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반 벌들이 쏘이면은 따끔하고 그냥 피워버리는데 땡벌이라는 거를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말벌은요 그 말 더합니다. 일반 벌에 300배가 넘는가? 30배 넘는데 독이 무섭죠? 그런데 그 독보다 더 큰 독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는 침에 난 독이
그것보다 몇백 배, 몇십 배가 더 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뱀이나 일반 벌들은 뭐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는 호르몬이 변해서 나오는 그 방어제지만은 인간의 독은, 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럽고 추죽고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이는 60년산, 어떤 이는 30년산, 어떤 이는 12년산 그 독한 셈이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 건 더럽지 않아 하는데, 너희 속에서 올라와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더러워요. 얼마나 독한지 뱀도 죽이고요, 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한 것이 내 입에서 나와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은 먹은 것을 세상에 있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너무 먹다 보니까, 세상 진리를 먹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다 보니까 독하고 악한 것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면은 내 입에는 네 하지만 내와 함께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독한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 당연히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교회들이 자꾸만 독을 만들어요. 제가 이 독 얘기를 조금만 더 하는 건 뭐냐면, 그 도깨비가 왜 도깨비가 되냐 했더니, 그 뱀, 그러니까 독사들이 왜 독사가 되냐니까 그 독한 것을 먹는데요.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독을 먹고 독을 먹어서 독을 축적된 것이 독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먹는 대로 나오는구나. 우리 인생이 한 1000년만 살 수 있다면 그래도 회개할 수 있을까? 옛날처럼 999년 살고 이러면 맨 마지막에 회개하면 좀 그래 될까? 아니, 살아봤자 80세에서 90이요. 독하면 100년이고 120년이야. 아까 제가 타부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맨 마지막에 오메가란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네요. 교회 가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야 나중에, 이걸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시작했다면 맨 마지막에 어딜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맨날 타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1000년 살고 10,000년 살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결국 그 인생은 죽으려면 죽을 수 없고 독보다 더 독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쉽게들 믿으려고 해요. 아니, 너무 쉽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설교가 강의 같고 강의가 설교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자꾸 씹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알자는 겁니다.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천국을 알자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여기 뭘 하고 오셨어요? 이 더운데 그냥 시원하게 집에 가서 에어컨 다 켜고 삼각 팬티 딱 입고 선글라스 끼고 수박 깨 잡숴가면서
TV 딱 켜가지고 줄공과 락 속에서 딱 있어가며 시원한 한 잔씩 들키가며 이리 있지 말로 여기 와요. 2시간씩, 어떤 이는 1시간 반씩, 어떤 이는 3시간씩 요 부산도 맨 오지 이 교회 묵대며 찾아와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물을 찾으려고 했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찾으러 온다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 키세요. 요새 좋아요. 시네마라는 게 좋은데 내가 한번 놀랐는데 야 요만한 기계인데 벽에다 싹 쏘니까 바바바바 하면서 막 음질이 막 내가 어느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목사님 서재가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입이 팍 열렸어요. 그래서 뭘 키나 했더니 요새 새로운 영화를 탁 보시라고 목사님 휴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분 있다 나왔어요. 제가 시끄러워서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어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산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현현하신 이는 여호와 사졌지만은 신약에서 현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와 천사의 임재는 어떻게 다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울고 나서 이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그걸 모르니까 이만희가 나타나고 그렇죠. 박태선이가 나타나고 그렇죠. 이제는 그 오야지가 누구예요? 저 통일교 오야지가 옛날에 문선명이었지만 지금 한학자죠. 한학자는 이화여대 나온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 문선명이 3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지금 총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서 지금 구원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 사람들 모여서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드려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왜요? 천세계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새벽부터 저녁부터 새벽까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막 한달치라도 예수 이름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예배, 40일 작정 예배, 총동원 주일 아무리 한달치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그 형평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는 사업을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마다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꾼이 돕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맨날 당하는 것이죠. 당시 천사가 육체로 나타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지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닌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천사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죠.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창세기 18장 8절에 그때 나서 아브라함하고 밥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사가 육체로 나타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서 나타나는 방법이지 여성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것을 있죠. 자녀가 낳으려면 누구의 몸을 낳아야 돼요? 여자의 몸을 위해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육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이 육체로 출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성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고와 병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뭘 믿는지 믿습니다. 뭘 믿는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요 애기를 새끼를 낳는데 2마리만 날 줄 알았는데 따블로 3마리 낳았어. 믿습니까? 밑에서 그것도 철없는 이 신앙인들 아멘 아멘.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폼 잡게 이 땅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한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많은 세상에 있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보여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누구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오늘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기독교의 침례의 이름을 갖고 있고 기독교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자기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밝혀보니 도저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상이라고 나온 거. 여러분 그래서 지오그래피죠? 내셔널 지오그래피입니까? 거기 나오니까 예수를 부인할 때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녀로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래요? 육체의 몸을 오셨다. 할렐루야. 이처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현하는 천사는 자기의 육체를 제단에 드려 피를 흘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몸을 피 흘려서요. 그렇죠? 십자가의 상생에서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 피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신 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길로 가는 성결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아들에게 상속을 했던 어때요? 천국을 아들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겼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걸 믿는 것이지 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이러한 뜻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이 육체로 올 것을 즉 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누구 겁니까? 하나님 이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천사에게 사명을 줬을 때에 쓰게끔 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역사하신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일 뿐입니다. 표가 뭐죠? 명함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대통령 각하야지 이재명 대통령님 뭐 이렇게 요새는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디 대통령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그냥 죽지요. 그러나 그 이름으로 갈 때 그 사람을 특사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에게 뭐냐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가 누구한테 아들에게 직접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때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 했을 때 죽기까지 누구를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누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주셨던 이름이 예수란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게 하소서 했던 것은 누구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그는 본체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자,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삼성에 이건희가 됐으면 좋다고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보세요. 좋잖아. 그럼 막 재벌인데 뭐 재벌. 아니 막 LG에 내가 막 고장원의 그 아들이라 생각하고 싶은 사람. 아 빌 게이츠가 그럼 우리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는 분. 돈 많잖아. 트럼프가 아버지라고 지금 손 들고 있어. 그들의 이름은 육체를 갖고 있다가 끝나버리면 땅에 묻힐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육체에서 즐거운 낙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부를 얻기 위한 이름이 얻고 싶어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란 이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걱정, 근심, 괴로움도 없어. 왜요? 내 안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자 있느냐? 그러면 명하라. 가난한 자 있느냐? 가난을 쫓아내고 불을 명하라. 병자가 있느냐? 병자는 말하기를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뭐가 오라고? 회복된 일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 있어도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암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가득 찬 사람이 예수 이름을 품어내는 거예요. 왜 가정에 부부싸움이 많아질까요? 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왜 싸움이 많을까요? 그 안에 독을 품기 때문에. 악한 것을 품은 사람들은 악한 독을 품어냅니다.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그 독을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은 어디로요? 밑으로 싸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싸내야 돼요. 그러니까 똥나라 왕자 누구죠? 똥나라 왕이 누구예요? 이런 참나 바알세불이잖아요. 바알세불 똥파리. 그러니까 저주와 악함과 슬픔과 괴로움과 타락은 누가 먹고? 똥파리가 먹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입에 나와서 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요. 그게 신앙인이지. 맨날 신앙인이라면서 입에서 그냥 똥 나왔다, 오줌 나왔다, 독 나왔다.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다 딱 나는 대한예수교 무슨 교회의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더 크게 달아줄 건데 이거 딱 여기다가 뭐라고 달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독을 품는 사람들이 여기 올 수가 있어야지. 그 독이 자기는 맛있는데 계속 세상적인 것을 먹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게 험담이나 할사고 맨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 돼요, 못해요, 슬퍼요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슬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줬냐면 기업으로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각 사람들이 기업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사업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걸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걸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도가 있니, 교회가 작니, 물질이 많니, 물질이 없니. 아이고 맨날 보고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입에서 그것만 나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랍니다. 주여 이곳에도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교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12,307채냐면서 처음에 그를 걸다가 제가 지금 없애버렸어요. 아니 그 12,307이라는 것이 그 뭐냐면 12제자처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12명만 있으면 그죠? 300의 용사요. 어디 가든 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어진 거.
7천 명은 뭐냐면 전 세계 퍼져서 그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7천 명. 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비전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 채우는 것만 12, 300, 7천, 12, 300, 7천 그것만 해요. 12명이 되려면 믿음의 12명이 되려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12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12명만 차면. 근데 우리 교회는 12명이 안 차는 것 같아요. 10명에서 11명 가면 꼭 12 딱 쳤는 거 싶으면 또 한 명씩 또 빠져나가네. 참 어려워.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는 받은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합니까 아닙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 예수여 아니면 주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아니면 성령님 하시든지 하나님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 뭐냐면 보라 누가요?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했을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뭘까요? 상속,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선 침례 요한보다 크다 했을 때에 침례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더 큰 거예요. 이럴 때는 기쁘고 기쁘도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구만.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약속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직까지도 지금 와서도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순교자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헌금 많이 가다가 죽은 사람은 길거리에 죽은 사람은 그건 객사예요. 예배당에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 나가다가 저 밖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죽어버리면요 그 순교가 아닙니다. 그냥 죽음이요. 세상말로 좀 쉽게 막 세상말로 하는 개죽음이요. 그거. 얼마 전인가 그거 있었죠? 아랍에서 우리나라 사람 죽었잖아요. 그죠? 이한열인가 누구 이름 잊어먹었네. 김무식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성교 간다고 가가지고 죽었는지 놀러 갔는지 일하러 갔구나. 일하러 갔는데 그 안산홍 쪽에 있는 아이예요. 안산홍. 그러니까 뭐 순교자의 죽음이 그 안에 있다. 그건 개죽음이요. 그 아이가 죽을 때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발걸음 돌릴 때에서 여러분들을 순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서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안 해요. 그냥 죽었구나.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죽은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로 봅니다. 종교로 죽느냐 신앙으로 죽느냐. 종교로 죽으면 억울해. 우린 신앙으로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는 사람 있죠? 젊은 사람들 막 그냥 결혼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제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는 자, 불신자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읽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는 사람이 이 땅의 분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기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가온인데, 가본데 내 자신들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 얼마나 큰 거예요. 꼭 이 땅에서 출세는 출세입니까? 이 땅의 출세는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면 그만이에요. 밑으로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그게 아닙니다. 자손 대대에 이르러서 증거할 이름, 영원한 이름,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 이것이 증거되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도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 이 그 어린 양의 이름 뭐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 쓰인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을 피세요.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뭐가 하려도 뭔 일들이 막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지 마세요. 이제는 기업을 사용하세요. 그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분에게 맡기고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기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아시죠? 이제는 뭐냐면 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너는 내 길을 막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분복이 임하여 모든 것을 채워질지어다. 이 선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일꾼들은 도와줘요. 돕는 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채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학창할 때 참으로 한판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